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연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참 세배하고 예배드리고 세배하고 있는 저 도중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 아버님이 소천했다고. 그래서 광주도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또 이번 마침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금메달 따는 그런 현장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했어요. 많은 것을. 두 번째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죠? 땡. 예, 윤성빈 그 선수가 스켈레톤이라고 그럽니다.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이 그를 발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대학에 가서 그걸 했는데 결국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때로는 그 선수로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더 몸무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7끼도 먹었다고 하는 말도 내가 들었습니다. 하루에 7끼.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가. 이 말벅지라고 합시다. 또 다리 근육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윤성빈 선수는 고등학교 선생에 의해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을 갈 때도 이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겠어요. 어제 금메달을 땄던 최민정 선수는 가족여행을 못 가고 연습하느라고 가족여행을 못 가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금메달 땄으니 이제 가족여행 함께 가요. 그런 메시지를 어머니한테 전합니다. 눈가가 적시어져요. 뭔가 그 길을 끝까지 가고 금메달을 따기까지 거기에 전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그 길을 가는데 온전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잖아요. 그죠? 아멘. 또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소망을,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저들과 함께 훈련한다면 나도 금메달을 딸 수 있겠구나.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나는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윤성빈 선수는 고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 체육교사 선생님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그 길을 갔지만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발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운동신경이 좋고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대단한 문벌이 좋고 대단한 지혜를 가져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많냐? 이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또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참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초원에서 태어나서 책도 읽지 않았어요. 책 읽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교과서 외에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글도 못 써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주의 종이 되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자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위로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주님만 아시잖아요.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냥없이 기도해 왔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보니까 이제 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위치에 섰더라 이 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세상 살아가면서 운동선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향해서 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부름을 받고 그 길을 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롯데 월드라고 합니까? 롯데 타워라고 합니까? 거기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 설계한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내가 그 롯데 타워를 설계한 사람이다.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마지막 훈련 코스로 도시가스 배관을 했거든요. 도시가스 배관을 3년 했어요. 만약 내가 롯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롯데타워 식당에 도시가스 배관을 했다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롯데타워 식당에 도시가스 배관을 했다고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 여기 디자이너도 와 계시는데 디자인을 했다면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자랑할 겁니다. 거기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은 나는 거기서 페인트 칠했다고 자랑할 것이고, 그러죠? 타일을 깐 사람은 타일을 내가 붙였다고 자랑할 것이고, 전기공사한 사람은 전기공사했다고 내가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자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윤성빈 선수가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이 자랑이 영원하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우리 내리에서 기억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육체에 대한 자랑은 다 없어질 거예요. 육체에 대한 자랑.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됐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자랑할 것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여기 어르신들 몇 명,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50대 후반 된 사람들이 자랑합시다.
나는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다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걸 그렇게 자랑해. 근데 여자들이 보기엔 뭐 그거에 자랑할 것이냐 말이야. 그래 안 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오. 아니?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아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또한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함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날마다 더 온전해져야 되고 날마다 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날마다 더 평강이 넘쳐나야 되고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더 넘쳐나야 돼. 모든 사망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그 세계까지 이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설날에 돌아가셨어요. 88세에 돌아가셨어요. 88세. 보니까 내 친구는 교대 교수이면서 세상 학식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친구와 만나서도 복음을 전해도 씨알이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친구 와이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의 큰애가 재진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큰애가, 둘째가 7살. 둘째가. 그렇게 되어져. 근데 그 와이프 하는 말, 내가 해줄 것은, 자녀들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기도밖에 할 것 없더라. 누군가에게 빌면 뭔가 도와주겠지 하고 누군가에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든다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앞길에 장례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와이프가 내가 이름하고 애들 이름까지 다 적어왔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뭔가가 다르대요. 얼굴에 광채가 있고 평화가 있고 뭔가가 다르다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교수입니다. 그분도 교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지혜롭게 할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문벌 좋은 사람이요 학벌 좋은 사람이요 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수차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심령의 메인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거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각 성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너를 붙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또 다른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또 다른 마음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럴지라도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확 받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의 교회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로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종사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탁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은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을 가야 돼. 구원의 그 길을 가야 돼.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발탁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광의 길을 가야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을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 최민영 선수가 금메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땄더라고요. 그죠? 우리 안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지만 이건 자랑거리가 못해요. 죽음 앞에서 내가 금메달 몇 개 땄다 이것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그 어떤 대단한 위협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길을 가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의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먼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은 그 영원한 영광의 길이요 또한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28장 27장입니까? 28장입니까? 28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아멘.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을 너희들은 목격자들이다. 목격자들.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너희들도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늘 그분과 함께 산다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여러분 안에서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으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 육체는 이미 다 자랐어요. 그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어서 이제 그 길을 아름다운 형상을 입는 그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최민영 선수가 가족여행도 못 가고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훈련에 매진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서 때로는 가족과 함께 세상 여행을 못 가고 외국 여행도 해외 여행도 못 가지만은 우리는 그 길만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 길을 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갈 길은, 가는 모든 길은 육체의 영광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성령 안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냐?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아니,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고, 내 부모를 구원해야 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을 구원해야 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오늘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선교지에 나갔던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어 한마디 못하고 일본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중국이요. 중국을 내가 지금 3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목사님들 이곳에서 2번 훈련시켜서 보낸 것 같고, 3번째 간 곳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습니다. 올 8월 달에 거기 대형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번째 간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점점점 지경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훈련받을 때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영적으로 지구본 위에 있습니다. 이제 봉사로서 기름을 하나님이 막 붓습니다. 목사님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길을 조정해 줍니다. 스켈레톤 선수가 가다가 방향을 조절한 것처럼 우리도 길을 가다가 방향을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비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예고하지만은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모두 다 그 길을 갔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정하시고, 이제 또 구정의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아멘. 벌써 신정을 센 지 2개월이 다 됐어요. 2개월 동안 또 우리는 또 너무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냐고 또 헤매다가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그 길을 가라고 구정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시 정신 바짝 차려주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 있음을 자랑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이 보장된 사람 자랑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셨다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메인바 되어, 따라합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어 성령이 확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를 작정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메인바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든지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할지라도 이 육신의 일에 그쳐버리면 절대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에 종사할지라도 범사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요, 허망한 육신의 것들에 취해서 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에 참으로 복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시금 생각과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자로 사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그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